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8월 마지막 날이 되었지만 연일 계속되는 무대 위로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 가을이 성숙하고 벼가 여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진리의 빛과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운 날에 주님께서 드려주신 날개 아래 모인 자녀들에게平安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라.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돌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고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돌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돌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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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더리세.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제22번 시편 37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거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제 마음을 함께 모아서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오곡백과는 지치지 않고 자신을 성숙시켜 가고 있는데 저희는 날씨를 핑계로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은 사명이 있었으나 교우들 간의 작은 갈등과 받은 상처를 핑계로 열심히 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여 봉사와 헌신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원인이 모두 남 탓으로 여겨 교우들에게는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였습니다. 주님, 미련하고 우매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11장 20절 21절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나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널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나 아멘. 이제 송영호 자매님 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흠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드리는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곁에 계셔서 손 내밀면 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한 주를 지내게 하옵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일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에 휘둘려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주님의 뜻을 외면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로 매 순간순간 감사를 고백하며 덕이 되는 은행으로 섬기며 나누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기상이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을 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제 길었던 여름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준비합니다. 지난 여름 동안 게으르고 무뎌졌던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리옵나이다. 학생들은 개학을 맞아 새로운 배움의 길로 나아가고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 사업터에도 새로운 계획과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자리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신 주님, 우리 동부상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김정곤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되짚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다하시어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올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또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또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한 삶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과 10장을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와
또 많은 이적을 베푸심으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선교 중심지였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곧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고 또 수고하고 정성을 들여서 곡식이 자라나도록 했는데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될 것입니다. 이 청교도 설교가인 리차드 팩스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 이러한 심정을 알았는지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가는 자로서 또 죽어가는 심정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설교한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귀를 닫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아예 이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향락과 소비 생활을 부추기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바삐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최고로 소비하는가? 최고의 물건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이런 시합이라도 하듯이 어쩌면 이런 문화와 풍토는 새로운 형식의 고난과 핍박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이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은 분명한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 성도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도시와 또 여러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또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소임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시는 교사의 사명과 더불어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듯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 또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나음을 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던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또 기진하는 그의 백성인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참 흔들리고 또 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이 창자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어졌었는데 우리나라의 말에도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표현하고 있듯이 오늘 이 헬라어에서도 이 창자라는 단어에서 불쌍히 여기다 그런 마음 그런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과 감정의 중심을 이 창자로 보고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백성들을 있는 그대로 보셨고 또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리들을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약탈당하고 또 탈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 불쌍한 마음에서부터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비롯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함께 일할 일꾼을 찾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또 성령님은 그에게 감동된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구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원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자 예수님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온갖 고통과 또 고생과 또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내팽개쳐진 또 기진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사역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주사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추수할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을 일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필요로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결단이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가 듣고 조금도 지체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의 인구가 82억이나 되고 또 우리나라의 인구가 5,200 정도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위 적그리스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과 싸우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명의식에 불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처럼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지체 없이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 뱀같이 지으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엄청난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순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람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끄러김이 있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끄러김이 없는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도 함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출살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12제자를 부르신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해야 될 대상,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도록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이 사실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나병 환자도 깨끗이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저 받았으니 그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은 온갖 핍박과 또 박해가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거친 세상에 양과 같은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전도자로 보내는 이 일, 자, 그러니까 양을 1대 가운데로 보내는 이 일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혀 먹힐지 모르는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그런 강한 자가 다스리고 약한 자가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복음을 소유한 5년 자들은 믿음으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고난도 그들을 삼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고 힘들고 핍박하고 고난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준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들은 능히 이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지혜는 신중한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명함, 또 명석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악과 또 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지혜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에 더없이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왕으로 추대받았을 때에 세상 풍파에 지친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이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는 제자는 시간도 또 노력도 다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배움을 기꺼이 이제 받으면서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헌신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된 제자는 강인한 훈련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훈련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서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바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로 살아갈 것으로 결심한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또 일상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몸을 바쳐 복종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했는데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것을 염려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남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참 어떤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처럼 사자리에 굴로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혹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풀무 속에 빠뜨려진다고 하더라도, 또 신약의 스데반이 사울 일행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낭만적인 삶도 아닙니다. 또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이득을 취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곧 주님을 따르는 길은 순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 제자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은 그 길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장을 하십시다.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다. 그래서 사명의식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뱀같이 지혜로운 성도, 또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22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곳은 이리가 우글거리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이 이리 쪽으로 가서 그들을 양으로 만난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잡혀 재판장에게 넘겨지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한 온갖 핍박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화형을 당한다거나 또 사자의 밥이 된다거나 또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산으로 또는 동굴을 파서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전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이제 믿는 자들을 또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또 이제 처형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볼 때에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는 시퍼런 칼들이 그리스도인 눈앞에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다. 이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 하차하는 것도 없습니다. 견딘다는 말은 끝까지 참고 예수님과 함께 간 데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킨다. 그래서 그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갈 때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수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 구원의 믿음을 지킬 때에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또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초대교회처럼 강력한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또 변절하게 만들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이고 적그리스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단호히 거부를 해야 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응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고생하며 지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만만치 않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인공지능 AI를 비롯해서 지금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의학,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이 땅에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물론 예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지금은 훨씬 더 발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모르는 것, 말로 묻던 아니면은 글로 묻던 다 말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AI의 인공지능에 없는 것을 우리가 물었을 때에 자체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생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답까지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인공지능, 이 AI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어떤 세상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또 예수 십자가, 또 부활, 또 구원의 은혜를 증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중도 포기는 결코 신앙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이 땅에서 순간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위대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이러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주어진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믿는 신자의 삶을 뛰어넘어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무엇보다도 구별된 성도의 삶을 뛰어넘어서 제자의 삶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은 추수의 일꾼인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세워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제자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모세를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고 또 12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오늘 우리들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초청에 저희들도 아멘으로 하답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저희들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보낼고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다친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여파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경주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하여
죽은 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죽은 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고요 광 떠나서 방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주 거린 생어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무더운 이 계절에 주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를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만 온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무더운 여름 이 계절에 참 하루 종일 서서 또 하루 종일 앉아서 또 하루 종일 또 다니면서 참 예수고 수고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성실한 가운데에 또 이렇게 또 소출을 거두고 또 그것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허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시는 일을 또 복 내려 주셔서 그래서 또 이 세상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지혜로 시작한 지 1년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맛있는 떡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목적을 또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삶을 통해서 역사 일어나고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기도하고 받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전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또 물질로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든 지역을 지원하고 교회를 지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또 이 땅에서 또 앞서서 가는 자들이 되어지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남기고 많은 사람들부터 사랑과 존경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매주일 정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의 삶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언제나 또 자유의 마음, 또 만족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또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무엇보다도 차량으로 운행하고 또 안대를 하고 또 시사를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또 청소를 하는 또 여러 가지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힘을 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질고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 일어나고, 특별히 또 박정희 형사님, 김진순 권사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고 또 건강을 회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렇게 질고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역사 일어나고 치료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걷고 생활하고 움직이고 또 활동하는 데에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물음철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힘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8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이제 내일 9월 1일을 이제 9월 달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9월 1일 월요일 월사 기도회가 새벽 5시 반에 이천 봉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와서 그래서 9월 달을 가을을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 모임인데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9월 2일입니다. 6시 30분에 우리 본교회에서 부산 남로에 우리 남부 시차례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35분 정도 오실 것인데,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또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병교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또 시사 대접을 좀 잘 또 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늘 웃으며 즐겁게 사십시다.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다. 잘 되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고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 또 하는 일들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